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새로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9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 24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고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창조 능력의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위탁하고 맡기는 삶 가운데 늘 평강과 안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 그리고 선한 행동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더 욕심을 내자면 그 일이 있는 곳에 제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거룩함의 본질과 신앙의 신비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의 본질과 신앙의 신비가 교회 안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과 신앙의 본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신앙적 실천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적 행동은 늘 정성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어나와야 됩니다.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몸에 배었던 삶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예수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낮추어 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인 랠프 앨리스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20세기 초중반에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그 첫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아니 그렇지만 엘드거 앨런 포를 사로잡은 유령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심령체 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고 섬유질과 체액으로 이루어진 실체를 지닌 인간이다. 게다가 어쩌면 정신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멸시를 당해본 사람은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를 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일생 그것을 간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므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21절은 비교적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31절은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두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진 자의 감정에 시달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갈등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높으신 분의 행차를 준비하면서 행여 그들의 마음에 상할세라 빈민가를 가림막으로 가려놓았던 옛 관료들의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됩니다. 높은 지도자들이 시찰할 때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적을 받기 싫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에다가 좋은 모습만 보여놓고는 속이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가림막을 해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징계나 지시가 결국은 승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21절이 내면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22절 말씀은 우리가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기 도모하다라는 의미는 일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틈을 만들고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 형태를 갖추면 악은 확고하게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고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악을 꾀한다는 말은 결국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이웃을 형제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싹을 자꾸 우리는 도려내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고한 까닭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악으로 기울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늘 선, 곧 아름다운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계획이 펼쳐지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선은 아름다움이고 자유로움이고 즐거움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물로 내주려 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안겨주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속에서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 이야기를 읽고 감동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눈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울분을 품고 살던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 반석 곧 베드로라고 보아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하던 나다나엘에게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온행을 보셨습니다. 선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그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은 공허한 세상 속에서 무의미성의 삶을 살지 않고 확고함과 믿음직함과 안정감, 그 진리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확고하고 어지간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속인 적 없고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확실히 선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는 쓰라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고는 몸과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써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삶의 보람과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써서 하는 일도 이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을 앞세우는 삶의 무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어딜 가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수고를 꺼리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사회 분위기와 목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눠지려는 사랑의 연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으로 품어지는 독은 귀찮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을, 그 마음의 독을 빼내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눔과 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도 가끔씩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멈춰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할당량을 채우는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미국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이끌었던 도로시 데이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 이처럼 달디단 샘물을 마셔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받은 깊은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눌 때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섬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서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 증오의 자리,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함이지만 세상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